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TV 프로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노래를 잠깐 앞부분만 하면 어떤 프로인가 한번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분은 말씀해 보시면 좋은. 우와 우와 뭐해?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언제 방영했을까요? 언제? 20년 동안 방영을 했어요. 20년 동안. 198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영이 21년 전이고 처음 시작이 41년 전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프로예요. 그런데도 그 음악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동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내는 거예요. 뭔가 영상을 보여주고 그 영상에 대한 퀴즈를 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퀴즈를 맞히는. 이건 무슨 제목이라고요? 신비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 20년 전의 이야기였으니까 지금은 또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고 또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 신비를 더 많이 우리가 이제 알아갈 텐데 우주에 대한 신비. 전에는 어떤 과학 도구들이 없으니까 저 바다 깊은 곳에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저 바다 산이 높을까요? 바다 깊이가 깊을까요? 바다 깊이가 10,000미터가 넘는 그런 바다 깊이가 있다는 게 그걸 어떻게 들어가 알 수 있게.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도 탐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개발이 되고 이 물이라는 게요. 수압이라는 게 있어요. 압력.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한 10m 정도만 들어가도 막 압력을 느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아예 터져버린다는 게. 그런데 10,000미터면 얼마나 수압이 깊겠어요? 근데 그 속에도 물고기가 산다는 게. 물고기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까만 어둠인데도 거기에 생물이 살아가고 있고 또 동굴 깊은 데 가면 빛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도 어떤 작은 벌레들이나 생물들이 거기에 물고기가 물이 모여 있는데 동굴 깊은 곳에 가는데 물이 모여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보니까 앞을 못 보는 물고기. 뭘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는 얼마나 신비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들이 이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게 오늘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도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있고 또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어떤 의심이나 그런 게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죽으면은 왜 3일장을 치르는지 아세요? 4일장, 5일장, 6일장, 7일장 물론 높은 관직에 있거나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더 오래 하지만 사람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더 여름에 이게 장례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렀잖아요. 병풍을 이렇게 넣고서 그러면 그 시신에서부터 하루만 지나면 이상한 냄새들이 막 나기 때문에 속히 장례도 치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끝나는 거지. 어떻게 그 죽은 그 썩어지고 없어져 버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근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몸만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그 얘기를 다 해요. 이 몸만 사람이 아니고 몸 안에 있는 또 내가 있는데 그거를 흔히 영혼이라고 한다. 어떤 거는 이제 두 개로 분류하는 경우 있고 어떤 거는 세 개로 분류하는 경우 있잖아요. 영과 혼이 이렇게 따로 구분되는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혼 이렇게 하나 묶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육신, 이 몸이 하나 있고 그 몸 안에 또 내가 있는데 그게 영혼이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여기 있다 그러고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마음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위치는 잘 모르지만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고 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묵상하는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 다르겠지.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그런 감탄사와 더불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감사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자기 연안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영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도 그 의미가 끝이 없다는 건데 그 영혼이란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또 사람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응하게 되면 타성에 붙게 되고 지루함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 지루함 속에서 영원히 같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도 신비이겠지만 그런 신비 속에서 지금 우리가 기다림을 가지고 또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삶의 연장선에 있다. 그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게 되고 그 죽음이란 관문을 지나고 나면 정말 우리가 듣기만 했고 그냥 어렴풋이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부활의 의미가 뭔지, 천국의 의미가 뭔지, 영생의 의미가 뭔지 지금은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때면 여기 오늘 이제 그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돌이 옮겨져 있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여인들의 어떤 모습이 뭐냐면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 그 무덤이 돌이 옮겨진 것도 놀랬고 그 안에 청년이 하나 서 있는 것도 놀랬고 예수님이 없는 것도 놀랬고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죽음을 맞이해서 이 땅에서는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장례를 치러지게 되고 뭐 화장을 시키든지 뭐 어떻게 수목장을 하든 뭘 하든지 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맞춰지게 되겠지만 그 순간에 다시금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왔다. 요즘 뭐 그런 프로 이상한 프로들이 많이 드라마에 나오기도 하는데 뭐 천국은 아름다워 그런 걸 보면 그게 기독교적인 드라마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바라볼 텐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 스스로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것도 놀라움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이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더욱더 깨닫게 되고 제일 잘한 게 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뭐 나이가 들어서 육신적으로 노쇠해지고 또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그것 때문에 혹 우리가 이제 세상의 마침을 갖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죠. 붙잡히실 때 거기 성경 우리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도망갔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가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한 이야기도 우리가 읽게 돼. 그러면서도 마가복음 15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아리마다 요셉의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됐을 때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여인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도 또는 가정의 모든 일들도 물론 남자가 하는 일도 있지만 여자에 의해서. 그래서 잠언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뭘 세운다?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남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하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여자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여인들이 멀찍이에서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멀찍이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어디에 장사를 하는지 그걸 지켜봤다는 게.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는 멀리 다니지 말아야 돼. 안식일 걸리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는 그 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표현했어요. 대략 1km 정도 돼. 1km. 안식일 날은 1km 이상을 뭐 2km, 3km를 가게 되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안식일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일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장사 지내는데 곧바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장사 지내고 나서 바로 오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해 지기 전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해 지기 이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하루의 개념이 해가 질 때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 날 해가 지기 전까지 요게 하루니까 그게 안식이.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이래.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찾아가서 뭔가 여기 향유를 샀다 그랬잖아요. 향품을 사가지고서 예수님께 바라 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그냥 기다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게 또 딱 일치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가이사 빌립보가 중요해. 가이사 빌립보에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붙잡히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3번 얘기네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미리 얘기했던 그 3일. 그래서 이 빌라도를 이 대제사장이 찾아가지고서 그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무덤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네가 너도 군사들이 있으니까 네가 마음껏 철저하게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덤을 지키진 않잖아요. 그냥 장사 지내고 다 돌아가 버리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진 않지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속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빌라도한테 얘기를 하니까 니들이 지켜라. 그래서 2중 3중으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게. 어쨌든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안식일이 지나 토요일 날 이제 저녁이 되면서 새벽 될 무렵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됐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제자들은 누구하고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까웠죠. 동고동락하고 그랬던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제자들은 찾아올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혹이나 붙잡힐까 봐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 봐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이 이름 여기 이름이 몇 명 나오지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마지막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한 번 더 보려고 그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우리의 인생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숨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믿음. 지금 이 시대는요 새로운 박해 시대예요. 믿음이 막 혼란스럽고 그런 시대에 사는데 더욱더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자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 시신이라도 같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서로 하는 얘기. 자, 여기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잖아요. 걱정이잖아요. 돌이 막혀져 있는 걸 봤는데 자기 힘으로는 돌을 굴 수 없으니까 이 걱정하는 거예요. 가긴 가지만 돌이 굴려져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돌이 막혀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뭐 했다고요? 걱정. 그러니까 이 말을 역설적으로 들으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래, 걱정하지 말라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참 그 출애굽에서 저희가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 이야기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항상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앞에 서 있다. 내가 먼저 간다네. 내가 먼저 간다.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했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 나 안 갈 거야. 나 앞장 안 쓸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려 가지고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길에 앞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장하시는 고양이 그 동화 기억나세요? 그 장하시는 고양이 이야기 속에 보게 되면 먼저 가서 다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사람이 오도록 다 해결해 놓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건 어떨까? 저떨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게 그냥 오늘 있을 일 오늘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당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되면 또 그 다음 내일이 오는 것이지 내일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걱정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지금 여인들이 어쨌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저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런 염려 속에 가서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속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마침 가보니까 그 염려했던 그 문제가 어떻게 돼 있다? 해결된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평안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요.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저 나라는 참새를 보라. 저 들에 비키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만약에 마음 안에 걱정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죽는 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 예배해 두셨잖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장사질 해주지? 걱정하지 말아요. 다
사람이 없으면 무용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해? 국가가 다 해준다 그러잖아요. 뭐 죽을 걱정도 하지 말고 장사 뭐, 뭐 먹고 살 걱정도 하지 말고 할렐루야. 지금 그 얼굴로 살아요. 그런 얼굴로 맨날 찌그러지고 맨날 그냥 걱정 속에서 우리 오정선 선생님 얼굴 보세요. 천사 얼굴이 됐어. 할렐루야. 다 내려놓으세요. 자녀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다 내려 자유함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돌이 글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 흰 옷을 입은 천사, 흔히 천사죠. 청년이 여기 있는데 그 청년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6절에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놀라지 말라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라는 게. 기적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라는 게. 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 흰옷 입은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 누가 전해준 거예요? 이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먼저 전해줬어요? 천사가. 수태고지도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또 목자들을 찾아가서 저 베들레헴에 아기가 나셨다. 그분이 구주이시다. 누가 전했어요? 천사가 전해. 주님이 오시는 것도 천사가 전해주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누가 전해줬어요? 천사가. 이 천사가 전했다는 의미는 천사가 말을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꿈을 꾸면서 사닥다리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해.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했지만 누가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천사가 말을 했지만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도 하나님이 얘기하셨고 그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준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주고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누가 들은 거예요? 여인이 들었고 제자들이 들었고 우리가 들었고 그 들은 이야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 부활하는 사실. 죽었다가 장사 지내고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근데 이 일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자를 찾아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라고 전해줘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가서 전해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전하는 사명이네. 전하는 사명. 나팔수가 되라는 거예요. 입 다물지 말고 침묵을 지키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래서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직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지만 내 삶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뭔가 봉사를 통해서 그런 봉사와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마지막 그 9절에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그 목격한 그 사실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 오늘 새벽에 제가 문장 하나를 묵상했어요. 제가 만든 문장인데 이게 맞는 문장인지 모르지만 이런 문장을 제가 생각했어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 사람. 반면에 진짜를 가짜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진짜인데도 그 진짜를 진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문장이 있어요. 진짜를
진짜로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증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기독교인하고 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니고 증인 되잖아. 증인은 뭐예요? 자기가 겪은 사람이, 자기가 체험한 사람,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진짜를 진짜로 전하는 사람. 근데 진짜인데도 그걸 제대로 못 전하니까 가짜처럼, 사기꾼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전하고 그 사람들을 어려움 당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 정말 귀한 진짜를 진짜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또 하나 문장에 또 생각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나, 세상은 우리가 일주일을 어떤 한 사이클로 살잖아요. 일주일을. 세상은 일주일, 그냥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일요일.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일요일을 만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주일이. 제가 설명했잖아요. 부활절날 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의미 속에는 부활이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부활, 두려움 없이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가고 오늘 죽어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 더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 나오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부분에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다? 믿지 않았다. 내일 새벽에 또 나와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 의해서 전해줬는데도 믿지 않았고, 제자들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하는 사람,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또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의 삶이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접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미경 목사님 또 이렇게 오늘 미국에 가는데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한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고 우리 주한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하고 훗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윤이 전국대회에 이제 출전하게 되는데 좋은 결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